우리는 37장의 말씀에서 마른 뼈의 환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그 여러 지역에서 종살이 하던 종의 멍에를 벗고 곡으로 회복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다윗의 왕은 바로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참여하다가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38장의 말씀은요, 곡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곡의 운명. 그럼 이 곡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여기 나온 사람들, 이 지명들의 이름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곡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또는 사람들은 러시아라 그리고 수구디아인, 모스카디아인,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로스, 또 메색, 두발, 이것은 마곡 땅의 왕들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라고 또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사, 여러분 바사는 알지요? 바사는 페르시아 아닙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스, 붓, 이 구스와 붓은 어디 있죠? 애굽, 아프리카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럼 6절 고멜은, 이 고멜은 어디냐면 고대 고을족과 켈트족, 이 사람들은 게르만족이고 프랑스족이고 영국족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이 고멜을 게르만이, 즉 독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갈만 어디냐? 안티타우로스 산맥과 유브라데강 사이에 있는 지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동양 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 쪽의 땅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스바드단, 그 다음에 다시스, 이것은 스바와 드단 함의 자손들을 지칭하고 있고요. 다시스는 스페인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상인을 지칭해요. 육로와 바다의 상인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들이 다 모이고 이들이 다 이제 전쟁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곡이라고 하는 이 곡의 그 뜻은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이 곡을 모든 세력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곡의 어원은요, 높다, 장엄하다, 오르다라는 뜻의 개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정치적 최고 권력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이 세력의 온 세상의 가장 큰 세력,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곡이라고 그랬다. 곡, 이 곡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곡을 아가리를 깨워 군대를 조직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을 끌어내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곡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군대들을 잘 무장하고 기병과 칼과 전쟁에 능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사람이 다스리는 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낸다 그랬습니까? 17절의 말씀 보면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곡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올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다 데리고 오는 모습을 이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19절에 보니까 맹렬한 노여움으로 큰 지진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땅들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전염병, 폭우, 큰 우박덩어리,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들에게 쏟아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데리고 오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언제 오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그리고 하면 18절, 19절, 16절에 이 말씀 보면 말년에, 그날에, 끝날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와요? 이 막과 곡이 아주 먼 훗날에, 말년에, 끝날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이 날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의 멸망의 마지막 때에 이들이 다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이 있고 안전하고 있을 때 이들이 온 세상의 군대를 다 끌고 와서 그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곡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치러 올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 37장에서 우리가 37장 24절에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정말로 그곳에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날을, 에덴을 회복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끝나는 지점에 이 곡과 마곡이 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성벽이 없고 그 전에 평안한 지역으로 살고 있을 때 이들이 이 열국의 모든 무리를 데리고 떼거리를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있지요. 어디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 38장에서는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지금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말년에, 그날에, 그 끝날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인류의 마지막에, 그날에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땅, 오늘 하나님이 정한 이 예루살렘, 물론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정말 우상도 없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높은 그 남은 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으로 이들이 오는 그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언제죠?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거기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천년이 지나 사단이 그 무저갱에서 놓였을 때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성도의 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언제예요? 바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세상을 멸망할 때 이 곡과 마곡이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가서 다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38장의 말씀, 바로 이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온 세상의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오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예요? 이게 3차 대전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에 전에 일어나는 전쟁, 그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이 우주가 없어지는 그날 이 사단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천년왕국의 다윗의 왕국이라고 오늘 37장 24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언제예요? 지금일까요? 지금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론에서 우리가 말씀 배웠습니다만은 오늘 저희 후천년자나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 왕성하고 세상 문화가 발달되면 이 발달된 문화 속에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 회복은 이 문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만드는 새로운 그 천년왕국, 옛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사단의 세력이 주님이 오는 것을요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주님 내려오면서 백마를 타고 모든 것을 정벌해버려요.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불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에 못 살잖아요. 그것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7 대접제왕 보면 온 성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겨져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누렸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거기서 만끽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제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얘기는 100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영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은 어떤 성이라고 했어요? 어전회의를 여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들어가서 어전회의. 그 성을 누가 지켜요? 천사들이 지켜요. 천사들.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전회의를 하거든. 우리 성도들이. 이 천년 왕국의 끝날 때쯤에 오늘 마곡의 전쟁을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1000년이 차네. 그때 사단을 놓여서 2차 부활. 오늘 잠자던 죽어있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불신자의 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평안한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치러 오잖아요. 약탈하러 들어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죽음의 거하에 있는, 잠자는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더 많을까요? 그렇죠?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들이 살려놓다 보니까 성도들의 무리가 어떻죠? 작거든요. 그러니까 에워싸는 거예요. 모두가 이 사단과 한패가 돼서 이들이요 모여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20장 7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태우고요. 그들을 갖다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요. 그들을 태우고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사탄과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는다. 쳐넣는다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38장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의 세력은 아주 집요해요. 영으로도요. 우리가 이 천년왕국은 영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냥 영의 시대예요. 영으로 부활해도 그 몸이 부활해도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여기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들 다 불과 우박 덩어리와 이것을 내려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내가 누군 줄 알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고 주님을 믿고 이 사는 건요 복 중에 복이에요. 이 복만큼 더 큰 게 없어요. 이 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나 여기서 성공했다. 잘 살고 이거는요 없어질 것에 바란.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기뻐하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능력을 받고 밖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70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갖더니 귀신도 우리가 항복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보았다.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런데 그 능력 행함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이런 성도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지요? 천년왕국이 평안한 곳이.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있던 우리들은요 그대로 2차 이 불신자들의 부활을 일으켜서 그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고 영원 지옥을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신앙을 굳건히 예수 안에 서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잘 못해줬어요. 내가 원하는 안 들어줬어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 등질 까불에게 안 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만 믿고 그냥 걸어가세요. 한 걸음만 걸어가시면 그분이 우리를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인도죠. 그 수요 성경 공부에 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성. 하나님 원하는 게 뭐지? 우리에게 준 거 다 보면요 다 거룩함이 거룩함. 한마디로 거룩함, 깨끗함이. 그래서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자. 그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죽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교통하게 만들거든요. 이 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출세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왜 솔로몬이요 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고통당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영화를 줬더니 우상의 전시장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솔로몬 시대예요. 그 아들 시대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1000명의 궁녀를 얻고 난 다음에 그 궁녀들이 하나님 전 앞에 벨로무 신상 다 세워놓고 흰놈의 골짜기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어떤 삶이 더 좋아요? 다윗과 같은 삶.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가 마지막에 그 추위가 그를 사로잡아도요. 그 일 안에 따뜻한 그 아비삭을 줘도요. 아비삭을 품지 않고 오히려 그 춤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 만나다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천국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 가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왜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아들로 가요. 아들로. 이 아들의 권세를 절대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 그 영광 누리는 여러분 오늘 38장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하나 너희는 지켜주신다. 너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너를 하늘에서 이 아들의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에스겔 38장이에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힘과 능력을 얻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전이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